이사벨 중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에 대해서 종의 자격에 대해서 타렌트를 전할 종의 자격과 10분의 1이 남는 데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신분의 타렌트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는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와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스랍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떨었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종의 심정이다. 입이 되고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함을 나타나는데요. 먼저 제사를 받은 말세사명자가 종의 자격을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한번 좀 여기 알려주신 거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임하는 것은 스가랴 3장에 보면 그슬나무가 된 종으로 제사를 먼저 받고 누명을 받고 아름다움을 입고 정관을 씌워줄 때 신부 자격에 세계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받은 종이야만 예비된 종이 돼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세계인 사명자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입법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스릴 수는 없죠.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뭘 한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모세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바꾼다고 싶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바꾼다고 해서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사명자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예정에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그것은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인간 요구에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인데,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동방 땅 끝에 해든전에서 나오는 그 종은 세계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 준비가 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된다고 해서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르침을 받는 종에는 할 수도 없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걸 따져본다면 이제는 야곱의 시련을 겪는다. 두 번째는 요셉의 환난을 겪는다. 다윗의 고난을 겪는다. 또 욥의 인내를 겪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 생활의 모든 끝을 맺는 종의 역사가 아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 종이 예표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된다. 그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모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와 세계의 축복과 또 숨겨진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와 숨겨진 종의 사명과 숨겨진 종이 나오는 방법을 모든 것을 말씀한 것은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로서 인간물의 완전물에 이르러서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진종은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받은 이달과 발산된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쯤 상고해 볼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아 왕을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들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호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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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와 같이 창하는 소리로 인하여 분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자기는 먼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물론 바르게 돼야 되지만은 입을 잘 들어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이 깨끗지 않고는, 입이 부정한 것을 떠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관 걸 보고도 자기 부정한 입술을 깨끗했다는 것은 이게 옳은 종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욕을 잘하는 또 목회자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큰 권세력은 자기들 떨어질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보호자를 봐도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보존한 걸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4장 6절 9절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가 아니고 궁창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계가 아닌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에스겔서 1장이나 이제 계시록 4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단축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권 대항경으로서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쓰이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로 나타나죠. 그래서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예상들도 그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화야 소리하다 거룩하다라고 예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합당하게 영광을 드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피조물 된 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실제 이 이사야처럼 쓰임 받을 종 그럼 누굴까요? 그거는 스가랴 3장에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를 분해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므로 얘가 아르되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쓰일 종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슬나무처럼 많은 마귀의 피해를 당했다. 이거는 모략과 중상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참전한 걸 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좌파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해는 검찰의 짓이나 이 좌파 정권의 짓은 그게 바로 마귀 참소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죄를 침소봉대해서 어떻게든지 얼굴을 누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사명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런 일에서 그슬나무가 돼서 옷이 더럽게 됐다 이 말이죠. 누명을 많이 들으셨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죄를 진 건 아닌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것도 또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이제는 신부 자격을 갖췄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흰 두루마기는 예수님 만의 영광으로서 왕의 자격을 가진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그런데 그 종 중에 성부적인 종을 먼저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성부적인 종이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이 말을 벌써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 강권적인 역사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정왕관을 머리에 씌우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왕관을 뭘 뜻하느냐? 계시록 2장에서는 것처럼 충성한 지를 다니는 성만학교에게 멸령을 준다. 그랬죠. 멸령을 받아야 세계 통일 권세 왕권을 받아서 뱀이 이겨서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받은 뱀을 이길 수 있는 세계 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지금 만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는 자기네가 인만이 14천을 일으킨다 이기는 자라 그랬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영이 성취하는 것뿐이 아니라 영적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과 시기와 때와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강변돼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 갖고 쓰임받은다고 쓰임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처럼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 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이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이런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들을 만한 인격을 들었을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뭐 아는 게 있으니까 크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들을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걸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께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3,800년이나 쌓였는데 이사야 선생은 2,700년을 썼죠. 그러면 1,000년 이상이 됐는데 이것을 야곱으로 해석한다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겁니다. 야곱의 동방의 사명자가 나올 뜻한 것이고 또 이거 날카로운 다잡기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종 가을 추수기에 결국은 알고를 모르는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결국 10장 10달을 이해하는데 하늘에 인자와 같은 이가 그랬는데 예수님 같으면 인자와 같은 이는 아니죠. 하나님은 인자시죠. 그러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멸류관을 쓰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한 낫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한 낫이 바로 날카로운 새 다잡기계입니다. 그 낫은 뭘 뜻해요? 충성하는 알고를 모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곡식의 심판과 포도의 심판이 나오죠. 곡식 심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 아닌들의 제약의 열매들을 심판할 걸 보여준 것이고 포도가 심판받는 것은 기독교인인데 들포도 기독교인이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멸망할 기독교인도 알고가 아니면은 들포도 기독교인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종을 또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킬 종이 성경에 예언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한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들을 종을 예인의 권세를 주고 말씀으로 증인 권세를 줘서 이 종에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아서 이만 14,000명의 7명을 받게 해야만 14,000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모은다고 된다고 14,000명이 되는 건 아니지요.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늦음이 성령을 받는다 중에서도 충성하지를 해서 대표 중에 중보기도와 주님의 중보기도로 해서 하나님까지 인정을 해야만 이만 14,000명이 나온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새 이름인데 새 이름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14,000명을 모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선집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1장이나 또 이사야 49장에 보면 손꼴로 덮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손꼴로 덮었는데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 권세를 떨어져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로서는 예언의 기간 1660일 동안 예언했는데 그 기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열매가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정확도를 판단해야 이 이사 6장을 배우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지 못하고 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종은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여서 내가 사람들의 백성과의 내 생명과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모든 백성마다도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췄어야 되는 것이죠. 음란 앞에 사지 타락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 없는 권세를 가질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흑암에 벗어나지 못하고 남은 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축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은 6절부터 8절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때 그 스라비 하나가 헤어더로 안에서 시험바 핀스를 손해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를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 합니까? 스랍은 천사 중에 하나인데 천사가 술을 가지고 입을 깨끗게 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뭘 모르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죄를 해결받은 종이 없는 겁니다. 무작정 예수님이 내 대속정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사함되었다면 죽음이 없어져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예수 믿었다 해서 죽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 사함이 없으면 사망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죽고 있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업하는 시대가 먼저 있고 그 사람들의 환란 재앙기 재림의주가 올 때 3,3년 만에만 원죄 자범죄 해결해주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걸린 나무가 뭐래요? 내 죄가를 소멸했다 그랬죠. 한 종의 죄가를 소멸받은 종이 나와야 그 다음 종들이 제사함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누굴 변할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종이 성경대로 나와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성경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 이제 완전면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걸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범죄를 가려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또 변할 수 있는 몸이 되어서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은 돈 방백성만이 세세 축구를 위해서 천년왕국의 축구를 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쓰임받을 종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왜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도가 아는 종이 그래도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종이라면 뭐가 돼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고 예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와 예비가 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검열을 해보시고 합당한 자가 되고 예비가 되고 준비된 자를 먼저 말씀해야 되는데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종을 기다릴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그랬죠. 때에 맞는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과 철미를 영접하는 신앙은 아주 틀리거든요.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편지사와 사복음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지 못하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히 해서 제3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늦은 이상을 받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주님께서는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종이 아니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기록 19장 8절에 보면 아까 이 6장 11절에서는 흰 두루마기라고 그랬는데 19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세마포라고 그랬죠. 세마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종이 또 말씀 사명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등불과 기름주머니에 등불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등불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너희 마음에 새벽같이 떠오른다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서면처럼 법이 없도록 깨닫지 않고는 등불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다 전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예언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분의 사람들을 진중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했거든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는 자 받아서 마음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합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지도 모르는데 내가 또 그런 종이다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령은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분과 소멸함을 먼저 받아서 피까지 정결된 역사 속에 청년으로 죽지 않은 몸이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음으로 그걸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죠.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충성한 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새 이름까지 받게 되면 이제 중보기로 하여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이름을 받게 되면 일곱 날을 받아서 주님이 또 다시 대하는 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보호자 앞에 있는 보호자 좌편에는 일곱 명 있고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죠. 그 일곱 명을 받아야만 드디어 그런 성취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도 모르는데 무슨 십자가한 사건을 익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맞지가 않은 얘기죠. 이런 일들이 다 준비돼야 되는데 하느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수하고 곱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시련 과정 속에서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시험해봐서 다 이게 합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걸 거론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갖췄다는 뜻이 아니고 대증을 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검열하니까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글과 자비로 7명을 받아야 완전한 인간이 돼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심지가 경계된다.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불평이 나오면 이런 정도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가 경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은 뭘까요? 먼저는 진리 사상이죠. 진리대로 역사하고 진리대로 진지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법대로 이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본을 배운 때는 이사 45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진리의 사상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국의적 사상이나 또 마귀의 사상인 공산당의 멸공 사상이나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이 되죠. 이런 타협하는 신앙의 절개가 없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합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들이 하는 짓입니다. 악한 사람들이나 또 회개치 않은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평화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기독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악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떨어서 한 기도 한 기도를 말씀을 지켜나가지 못할까 봐 말씀에 떠는 순종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그만큼 요구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기도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기도와 합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명적인 기도를 뜻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새노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는 5장 9절과 10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새노래는 하나님이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기도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새노래인데 이 분량을 채워야 권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왕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명적인 기도도 해야 돼. 이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말씀 부장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순교는 짝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본질적인 짝을 찾으려면 그게 주석이고 그게 순물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기와 때와 기한을 맞춰서 하나님께 순교는 짝을 찾아서 말씀 무장을 해서 말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 잠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변론해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획선을 맞춰서 시적인 법을 잘 증거하는 종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질을 친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다림질을 친 종은 한 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네 눈에는 다 하나님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 기리는 시적인 싸움에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금의 성품의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 욕심 많아서 내 개인도 이제 이걸 뭐 증가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만큼 성금을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만큼 우리가 철저한 신앙 양심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맏아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렇겠죠. 독생자인데 또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이 있다 말이죠. 그 뭐라니까 맏아들을 본받게 해서 영화롭게 하고 있다 한다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 동생처럼 왕권 받은 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내가 여기 있나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변론이라 그럽니다.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사시는데 심판을 사신다 그랬죠. 인간 영혼의 마지막 전선물의 40일 동안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순종차라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순종차라면 계율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과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감하면 엄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사망으로 이긴 예수님을 증거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환난장 심판에게는 전삼이 들어가면 잘못된 성경을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하면 재앙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성령감 시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내사나 금세도 해결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을 거쳐서 준비된 종이 돼야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석연찮은 부분이 없도록 말씀에 이제 증거할 수 있어야 그리고 10장 1절에 뭐랍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첫대계인데 첫대계가 해를 입었으니까 더 이상 석연찮은 부분이 어둠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고 그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말씀을 가감하면 마귀 참석권에 걸리기 때문에 지게 돼 있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아니 변론에 순종하는 이런 자리 돼야만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쓰임 받게 되는데 이때 쓰임 받을 때 그럼 감동 나온 백성이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해 잘못 알으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성경들이 되는데요. 9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서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tem바가 될 것이요 밤나무 상수나무 피임을 당해도 그 구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구르터기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실현한다는 말씀을 여기 쓰셨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이걸 다시 설명을 하시죠. 예사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은혜를 받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도 말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잘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야 되고 아멘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는 이 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눈이 감기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문이 닫히게 하고 이것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합당치 않을까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합당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전할 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아마겟돈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겟돈이 다 겪고 나서 남은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자만 씨가 된다 그랬죠. 이게 10분의 1이 넘겠어요? 적겠어요? 10분의 1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가 14만 4천 명과 백성의 너희의 숨은 큰 머리가 합해서 10분의 1 이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학의 정도는 이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두 증인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패하고 누구든지 멸망당합니다. 두 사람에게 천일의 이스라엘 예언을 한 그 종 이외에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받을 정도 없고 살아남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표현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성한 일이 되면 이를 맞아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순종하면 이미 저 보호죄 보호받아서 남은 종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자가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주의 형상을 이룬 자들은 영원하게 된다. 이게 아들의 명분에서 왕권을 받는 종들이고 이제 순종하는 종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데 아까 같이 신앙 단장을 하지 못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법 준비가 안 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적자를 그러한 은혜만 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인격이 영원히 열려야 되고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된다. 정직히 말하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 본문 구절을 그대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설마 이럴 거서 내가 적당히 인심 쓰듯이 이 할아버지가 인신성어처럼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그대로 전하여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완전한 인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7명을 줘서 이렇게 들어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순종하셔서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에 들어갈 무리가 어딘가를 생각하셔서 이제는 단체적인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이제 하려고 모아야지만 구원만 사실 아셔갖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가 되어서 영원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서 적지 않고 시대가고 맡기자 필승천하여 남는 남백성으로 천년의 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잘 순종함으로 자손반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